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이 수요일 저녁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또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와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며 언제나 우리를 함께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그 기쁨으로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부터 성찬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먹는 것을 우리 인간들에게 선물로 주셨죠.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에덴 동산에서 각종 나무의 열매들을 주셨고, 그리고 만나라든지 또 유월절의 식사라든지, 또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또 먹는 것을 축복으로 선물로 이렇게 주신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셨는데, 그런데 유월절 식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어린 양은 그 식탁에서 빠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문에 바를 뿐만 아니라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함께 남김없이 먹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성찬이라고 하는 예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 이러한 내용, 식사로서의 성찬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오늘은 표징으로서의 떡과 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표징으로서의 떡과 잔에 대해서 이해하기 전에 먼저 성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성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런 다음 표징으로서의 떡과 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례라고 하는 것은 복음 선포, 즉 말씀과 함께 우리의 믿음을 돕는 은혜의 방편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성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곧 세례와 성찬이죠. 로마교회 카톨릭에서는 견진, 고백, 신품, 혼인, 종부, 그 다음 세례, 성찬, 이렇게 해서 7가지 7성례를 얘기하지만 우리 개혁교회는 두 가지의 성례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과 또 그들에 대한 보호하심이 굉장히 크세요. 그래서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그리스도와의 교제 속으로 불러주십니다. 또 그뿐 아니라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선하심을 확신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들에게, 또 우리들이 하나님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들끼리 또 서로 연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성례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성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는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있게 되고, 또 우리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의 고백을 확증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와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가 또 이 성례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어거스틴이 성례를 뭐라고 말했냐면 거룩한 것에 대한 보이는 표, 이렇게 말했고요. 또는 보이지 않는 은혜에 대한 보이는 형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거룩한 것에 대해 보이는 표, 또는 보이지 않는 은혜에 대한 보이는 형상, 이렇게 말했어요. 보이지 않는 은혜에 대한 보이는 형상이다라고 할 때, 이 보이지 않는 은혜는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은혜입니다. 즉 이미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우리가 이미 받은 그 존재하는 은혜에 대해서 보이는 형상으로 주어진 게 성례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곧 성례를 통해서 은혜가 없는 사람들,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이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는 출발점이 되느냐?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또 다른 은혜의 방편이 되는 말씀과는 다른 점이거든요. 말씀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씀이 들려져서 그 믿음을 더욱더 강화시켜 주는데,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겨나서 또 그 믿음이 생겨난 사람들이 말씀을 들음으로 계속 믿음을 성장하게 하는 그 은혜의 수단이 말씀인데요. 성례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례는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들, 즉 이미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성례를 통해서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믿음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믿음이 생기고, 성찬을 받을 때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써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그 성찬을 참여하면서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믿고 있기 때문에, 이미 믿음이 있어서 은혜를 알고 있는 자들에게 그 보이지 않는 은혜에 대한 보이는 표로 주어진 것이 성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례에는 외형적인 표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형적인 표상을 통해서, 이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 은혜를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을 인쳐주시는 증언과 증거가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에 인쳐주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쳐주신다. 인을 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 세례 문답을 하는데요. 저희 이제 있던 교회는 철저하게 세례 문답을 교육시키고, 그 문답을 할 때 세례 문답을 다 달달 외워 와가지고 목사와 장로 앞에서 문답을 합니다. 그럼 토시 틀리지 않고 이렇게 똑바르게 답을 해서 한 10개 정도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합격을 해야 세례를 받을 수가 있는데, 중학생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입교를 받으러 온 중학생이었는데 이제 이걸 물어봤어요. 세례는 무슨 표입니까? 이걸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게 좀 외우기가 되게 어려워요. 용어 자체가. 그러니까 세례는 무슨 표입니까? 죄사함과 그리스도와 연합된 표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새 언약을 받았다는, 그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표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일생에 한 번만 받습니다. 이제 그 내용인데, 이 말이 되게 어렵잖아요. 문장도 되게 매끄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중학생이 세례는 무엇입니까? 무슨 표입니까? 했더니 막 버벅버벅 됩니다. 그럼 또 이제 저희 목사나 장로들이 굉장히 엄격하진 또 않아요.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줘요. 그래서 첫 글자를 또 가르쳐 주기도 하고, 다시 한번 해보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힌트를 주고 이제 왔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새 언약이 백성이 되었다는 성령께서 인치해 주셨다는 표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인치해 주셨다는 표입니다. 그렇게 외워온 거예요. 인치해 주셨다? 그게 뭐지?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인을 쳤다는 말 자체를 이제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제 우리 중학생들이 인쳤다. 그러니까 그래서 인치라는 단어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치는 그 길이 재는 거, 인치밖에 제가 모르는데, 인을 친다는 거는요, 도장을 찍는다는 겁니다. 도장. 인이 도장이잖아요. 그 도장을 찍어서 각인을 새기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 법정적인 선포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단어, 그게 이제 인쳤다는 거거든요. 도장을 찍으면, 옛날에도 노예들 있으면 도장 찍어서 자기의 소유라고 이렇게 삼잖아요. 그렇게 해서 도장을 찍어서 소유를 삼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이제 그 인을 쳤다는 건데, 성례에서 중요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인을 쳐주신다는 거예요. 도장을 찍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례로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에 대한 약속들을 우리의 양심에 인을 쳐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는 성례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건함에 대해서 확증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례의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의 의미를 우리의 심령에 확증하고 인쳐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듭났어요. 우리 신자들은 거듭났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연약해요. 죄의 부패한 본성이 여전히 우리에겐 남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의 여러 가지 유혹들과 시험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계속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례를 통해서 마치 선생님이 그 어린이들의 손을 붙잡고 우리 이렇게 가자라고 그 어린이들의 손을 붙잡고 인도해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들의 수준으로 낮추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지탱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신 것이 바로 성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성례에는 외형적 표징이라는 게 있습니다. 외형적인 표징. 이 표징이라는 게 뭐냐면 사인이에요. 영어로 하면 사인이 되는데 이게 표징 또는 표지 뭐 이렇게도 말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표지. 우리 흔히 보는 게 이제 표지판이잖아요. 자, 이런 것들은 우리의 외적인 감각을 통해서 볼 수 그러니까 느껴지는 거죠. 감각 기관에 의해서 그 표지가 나타내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 연기가 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연기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죠? 아, 불이 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먹구름이 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죠? 아, 비가 올 것 같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적인 표지도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아, 그게 이것을 나타낸다. 그리고 지시적인 표지가 있어요. 그 똑같은 연기인데 봉수대, 그 봉화 연기라고 해보세요. 그럼 저 산에서 연기가 피어올라요. 그러면 그건 단순히 불이 있다는 게 아니라 아,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구나. 이제 그런 걸 나타내 주는 거잖아요. 우리도 뭐 어린이 보호 그 구역이다라고 하는 표지판이 있으면 아, 여기는 어린이를 보호하는 구역이구나. 이걸 딱 알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표지라는 거죠. 외적으로 나타나는 표지. 그래서 성례에도 이런 외형적인 표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외형적인 표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례에는 그 외적이고 보고 만져서 느낄 수 있는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세례는 물로 받죠. 물이라고 하는 표징이 있는 거고, 성찬은 떡과 잔을 먹고 마셔요. 그래서 떡이라는 표징, 잔이라고 하는 표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례 때에는 항상 이 외형적인 표징과 함께, 그러니까 세례에는 물, 성찬에는 그 떡과 잔이라고 하는 그 외적인 표징과 함께 말씀이 선포돼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이 이 성례에 나타나고 있는 표징에 의해서 그 표징이 의미하고 있는 바를 깨닫게 되면서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례를 보이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이는 말씀. 그러면 표징이 있어요. 뭐 물이든 떡이든 잔이든, 자, 이 표징이 말씀과 함께 거행이 됩니다. 거행한다는 것은 이 표징으로서의 이 표징이 의미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임재가 있어요. 그러면서 표징이 가리키는 것이 실체가 돼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야,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실 것 같아서, 자, 이제 성찬을 생각하면서 그 표징으로서의 떡과 잔이 무엇인지를 이제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볼게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먹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리고 잔을 가지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는 표징은, 즉 외적으로 나타나는 그 표징은 떡과 잔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 여기 대부분이시니까 이 떡과 잔이 의미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떡과 잔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데 참고로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리면, 근데 떡과 잔이라고 나오잖아요. 우리 고린도전서 같은 데 보면 떡과 잔이라 나와요. 근데 떡과 포도주라고 하지 않고 왜 떡과 잔이라고 할까요? 이게 대꾸법으로 써도 떡과 포도주가 되어야 맞는 거잖아요. 아니면 잔을 쓰려면 떡그릇과 잔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떡과 잔이라고 그 이제 나온단 말이죠. 그게 왜 그럴까요? 그 떡 앞에 생략된 단어가 하나 있고 잔 앞에도 생략된 단어가 있어요. 자, 떡. 사실 이게 우리말로 떡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빵이잖아요. 자, 근데 그 빵이 어떤 빵입니까? 그 성찬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는 빵이. 빵을 찢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찢어진 빵이에요.
찢은 떡이에요. 찢은 떡. 그러니까 그 빵 앞에, 떡 앞에 찢은이라는 게 생략이 돼 있는 거고, 찢은 떡. 근데 잔은요, 거기 뭘 따른 거죠? 포도주를 따른 건데, 포도주가 보통 가죽 부대에 담겨 있었단 말이죠, 옛날에는. 그런데 그 포도주가 이 잔에 흘려지는 거죠. 흘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흘린 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뗀 떡과 찢은 떡과 흘린 잔, 포도주가 흘려진 잔이 되는 건데, 이게 뭡니까? 찢은 떡이라고 하는 것은, 뗀 떡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그렇게 찢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살을 떼신 거고, 흘려지는 피는 그 포도주는 뭐예요? 그것이 곧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찢은 떡과 흘린 잔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상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이제 그 흘린, 찢은 이런 것이 생략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떡, 자 빵이지만 우리는 그냥 떡이라고 합시다. 자, 이 떡은, 또 포도주는 우리의 육신에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우리의 원기를 북돋게 해주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떡과 포도주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미신적인 떡, 어떤 특별한 음료가 되는 포도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때 평소에 먹을 수 있는 떡과 빵과 포도주로 식사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때가 유월절이었으니까 유월절 규례대로 한다면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때 이 마지막 식사하실 때 무교병을 먹었다고 해서 지금 우리들이 성찬을 할 때 사용하는 빵이, 떡이 반드시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이어야 하느냐? 이제 그럴 이유는 전혀 없어요. 대신에 평소에 우리가 양분을 위해서 식사할 때 먹는, 그냥 일상적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빵, 그런 떡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식으로의 빵, 떡이 아니라 이걸 내가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주식으로서의 빵, 주식으로서의 떡입니다. 찬도 마찬가지예요. 포도주를 원액으로 마시든 물을 섞어서 희석해서 마시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컵에 마시든 잔에 마시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잔이, 이 포도주가 미신적인 것이 아니라 이건 일반적으로 마실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 때 사용한 떡과 포도주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먹을 수 있는, 일상에서 먹을 수 있는 떡과 포도주이기 때문에 이게 남았습니다. 성찬할 때 남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남은 떡과 포도주는 이게 무슨 미신적인 것도 아니고 이 떡 자체의, 포도주 자체에 무슨 능력이 이렇게 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아주 일반적인 그냥 보통 떡이고 포도주예요. 그래서 그 남은 것을 먹는다고 어떻게 될까요? 남는 것을 먹으면 더 은혜가 배가 될까요? 우리 예식 때는 요만큼 잘라주는데 남은 거 이만큼 먹으면, 아니면 뭐 거기엔 뭔가 신비한 게 있어서 이거 먹으면 벌 받고 뭐 그렇게 되나요? 격식에 따르자면 남은 것은 땅에 묻거나 불에 태우는 것이 맞는 것인데, 그런데 사실 이것은 뭐 미신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은 것을 나중에 애들이 먹고 뭐 그냥 우리끼리 같이 먹고 뭐 이렇게 한다고 전혀 문제될 건 없어요. 그냥 아주 일반적인 빵이고 포도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을 수 있는 이 떡과 포도주가 나타내고자 하는, 그래서 그것으로 외적인 표징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건데,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떡과 잔이 나타내고자 하는 실체가 무엇일까요? 실체? 바로 떡은 예수님의 살이고 잔은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에 사용된 외적인 표징이 되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것, 그것만으로는 성찬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방식으로 섬겨야 돼요. 그래서 성찬의 이 외적인 표징, 즉 떡과 잔이라고 하는 이 외적인 표징이 가리키는 영적인 실체가 있다는 그 말입니다. 떡은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 그래서 예수님의 살, 잔은 내 피다, 언약의 피다. 그 예수님의 피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의 상징과 표지로서 떡을 주셨는데 떡을 제정하신 겁니다. 그 외적인 표지로. 그런데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예표하심으로써 떡을 찢으신 거예요. 그 빵을 찢으셨어요. 그리고 잔에 그 포도주를 흘려주심으로써, 그 포도주가 따라짐으로써 그 잔은 잔혹하게 죽임을 당하셔서 피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인 표징이 떡과 잔으로 주어졌다면 그것이 나타내는 의미와 실체는 그리스도의 찢어진 살과 그리스도의 흘려진 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떡과 잔이 나타내는 실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찢으신 살과 흘리신 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떡과 잔이라고 하는 성찬의 표징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로 제시가 돼요. 제시. 이 제시가 뭐냐면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우리에게 제시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바꿔서 말하면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고백하는 것으로 제시가 된다는 겁니다. 이 무슨 말이냐? 보이는 건 뭡니까? 떡과 잔이에요.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고 마실 수 있는 떡과 잔이 우리에게 지금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타내는 실체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이고 있는 이 떡과 잔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제시가 된다는 얘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는 지금 이 보이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고백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먹고 마실 때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내가 먹고 마신다는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왜 중요하느냐? 예수님은 나의 몸을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냥 떡을 찢어 주시면서 그냥 이 빵을 먹어라 그게 아니라 이것은 내 몸이다. 내 몸을 먹으라고 하셨고, 잔을 따르시면서 이거 포도주 마셔라 그게 아니라 내 피다. 이것을 마시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셔야 되는데, 자,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세요?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존재하고 계시나요? 예수님께서는 성육신 하신 이후로 지금도 예수님은 어떻게 계십니까? 신인 양성으로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으로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신성은 어느 곳에나 다 거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의 인성은 어느 한 곳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신성과 인성으로 계신데, 인성은 육체잖아요, 육체. 그 인성이라고 하는 사람 됨이니까 육체와 영혼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성은 어느 곳에나 다 계실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인성은 어느 한 곳에 계시는데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인성은 곧 예수님의 살과 피는 그리스도의 인성이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럼 하늘에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 그 살과 피를 우리가 어떻게 먹고 마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거,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 이거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럼 지금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성찬 때 이제 제시되는 이 떡이 그냥 빵이고 그리고 이 잔이 그냥 포도주라고 한다면, 그냥 포도주이고 그냥 빵일 뿐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성찬을 행하는 유익이 뭐가 있을까요? 그냥 의식을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합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그것을 기념합시다. 그런 기념식 정도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냥 그런 행사를 하면서 우리 마음에 뭔가 감동 하나 받을 것뿐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은 그냥 기념해라, 그냥 감동 받아라, 그냥 생각 좀 해봐라 그 정도가 아니라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또 너무 이제 깊이 들어가면 카톨릭처럼 뭐 떡이 살로 변하니 잔이 피로 변하니 이제 그런 식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이런 부분은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남아요, 여러분. 자, 성찬은요, 영적이나 실제적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이지만 실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떡과 또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것이지만 또 이것이 영적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실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은 비밀과도 같은 거예요. 비밀. 성례를 뜻하는 라틴어가 사크라멘툼이란 말인데, 이건 군인들의 충성 맹세에서 온 말이에요. 그래서 군인들이 그 상관의 명령에 이제 충성을 맹세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신뢰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그래서 이 성찬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맹세할 때, 그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될 때 맹세하고 났더니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모를 그 일이,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 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크라멘툼이, 성례라고 하는 말이 미스티리온이라고 하는 그 비밀이라고 하는 말과 동의로 쓰여져요. 이건 비밀이에요. 감추어져 있지만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 그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맛본 사람들이 알아요.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믿음이 강해지고 확고해지는 것은 그냥 이 성찬식 자체가 무슨 은밀한 힘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없다면 외적인 표징도 그냥 물체인 거예요. 빵도 그냥 빵인 거예요. 포도주도 그냥 포도주인 거예요. 아무런 영적인 작용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믿음을 낳으시고 믿음을 지탱하게 하시고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표징, 의미, 실체, 또 제시, 성령의 역사, 이런 걸 이제 쭉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그럼 이제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좀 쉽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이제 성찬식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잔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찬을 위해서 빵과 잔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반드시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이 없는 성례는 없어요. 말씀이 없는 설교가 없는 성찬은 없어요. 설교를 합니다.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자, 여기 빵에게 주어질까요? 여기 포도주에게 임할까요?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의 약속이 주어져요. 그러면 그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것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집례하는 목사나 사제가 빵을 들고 그리스도의 살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게 진짜 살로 바뀌고 피로 바뀌느냐? 그것이 아니고, 이건 그냥 빵이고 이건 그냥 포도주일 뿐이지만, 그런데 이것이 외적인 표징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빵이, 이 찢겨진 빵이, 이 떼어진 빵이 바로 그리스도의 찢겨진 살을 의미하고, 그리고 잔에 따라진 그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아서 먹는 거예요. 그냥 들고만 있는 게 아닙니다. 빵을 들고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잔을 그냥 들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받아서 먹어요. 그러면 우리의 입속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씹고 우리의 혀로 맛을 보고 우리 뱃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령의 은밀한 능력으로, 즉 인격적인 능력으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몸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표징에 의해 의미되어지는 그 실체인, 즉 찢겨진 빵을 통해서 나타내는 찢겨진 그리스도의 살과 흘려진 잔을 통해서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흘려진 피가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징으로서 떡과 잔을 주셨고, 그 주신 표징의 떡과 잔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고 하는 그 실체, 그 의미를 드러내는데, 그것이 곧 우리에게 제시가 되어지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면 그것이 곧 우리에게는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는 그냥 단순히 알고 있는 것만이 진리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지식과 경험이에요. 지식과 실제예요. 그래서 그냥 이것이 단순한 빵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마신다는 그런 개념이 돼요. 그러면서 성령이 우리를 인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가 물을 통해서 죄를 씻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을, 그 연합되었다는 것을 시작하는 표라고 한다면, 성찬은 떡과 잔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계속을 나타내는 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도 살기 위해선 계속 먹어야 되잖아요. 음식을 양분으로 섭취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도 날마다 성장을 해가야 돼요. 그래서 성찬의 의미는 자라나는 것에 있어요. 성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연합의 시작을 나타내고 있다면 성찬은 그 연합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그러니 세례가 없으면 성찬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은 사람, 즉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성찬이 참여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찬은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과 음료를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증하게 되는 영적인 잔치입니다. 그걸 기억하세요. 성찬은 잔치예요. 그래서 성찬의 본질은, 자, 잔치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기쁨이죠. 그래서 성찬의 본질은 기쁨이에요. 그래서 성찬식은 꼭 장례식 같은 분위기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례식 같은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사실 바람직한 것이 아니에요. 성찬은 기쁨의 잔치예요. 물론 성찬을 통해서 나의 죄를 생각하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지금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살과 피거든요. 그러니 이 성찬을 통해서는 그냥 자꾸 그 뭔가 장례식 같은 일부러 그 슬퍼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주고 계시며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으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천국의 그 소망,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그 맛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양식을 맛보게 하는, 아까도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4절에 그런 가사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그 천국에서의 기쁨, 그 천국에 대한 소망, 그것을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맛보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성찬은 기쁨의 잔치라는 거예요. 잔치. 그래서 오직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성찬을 통해서 천국을 맛보게 하는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맺을게요. 자, 성찬은 보이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빵, 잔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찢어요. 그리고 흘려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에서 찢으신 그리스도의 살과 거기에서 흘려주신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해요. 그러니 또 이 성찬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찢겨지는 빵과 흘려지는 포도주를 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은 곧 나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이미 믿고 있는,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죽음을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눈으로 찢겨지는 주님의 살을 보고 흘려지는 그리스도의 피를 보게 돼요. 물론 이것이 진짜 예수님의 살이 아니고 진짜 예수님의 피는 아니지만, 외적인 표징으로서 주어진 떡과 잔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 담겨있는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우리는 믿음으로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이 표징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진짜 의미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은 능력이 되어서 우리에게 큰 확신과 달콤함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확신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본래 나의 것이 아니었지만 은혜로 나의 것이 되었다. 주님의 은혜로 나의 것이 되었다. 그것이 곧 달콤함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신자들은 표징이 되는 떡과 잔을 통해서 떡과 잔이 나타내는 참된 의미와 실체를 경험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누리는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들이 이것을 계속적으로 행할 겁니다.
칼빈도 기독교 강요에서 보면 이 성찬을 얼마나 자주 하는 것이 좋으냐 그것을 말할 때 일주일에 한 번을 하는 것이 좋다. 이제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거의 이제 앞으로 준비가 되면 매주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과 성찬으로 또 함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이러한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계속적으로 이루어가고 있고 우리의 참 양식이요 음료이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쁨을 누려가는, 그 기쁨을 실제적으로 누려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앞으로의 그 성찬의 예식을 통해서 이러한 기쁨이 넘쳐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